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특징 짓는 교회가 교회이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표시를 표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교회의 표지는 당연히 말씀과 성례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 하면 주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이고, 성례는 종교개혁 이후 저희 개혁교회는 성례 속의 세례와 만찬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전 교회에는 많은 성례전이 있었습니다만 개혁교회는 현재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에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기고, 세례를 통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가능하시면 이 내용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기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합니다. 이 말은 교회로 모인 우리 개개인, 여러분 자신들이 모두가 교회인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개개인이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고 자란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말씀 속에 증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주님은 사랑한다는 말씀을 잘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대부분 질책과 훈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불편해하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저 달콤한 그런 사랑 이야기만 하셨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하나도 없지만 그 말씀들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칭찬을 하든 꾸중을 하든, 세상에서 볼 때에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든, 세상이 보기에도 감탄할 만한 방법을 선택하시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모두가 사랑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탄고토라는 말씀을 아시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리에 옳고 그름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달콤한 사랑의 말만 듣고 싶어 한다면 훈계와 질책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큰 사랑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불편해했습니다.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들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잘못된 가르침이거나 또 경우에 없는 허황된 것 혹은 악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체를 그냥 거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것을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의외로 그들이 꼽는 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이 말씀하신 사랑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그 형제의 사랑은 우리 생각과 틀리죠. 심지어 예수님은 형제를 무시하는 말조차도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그런 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같이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하십니까? 좋은 것 먹고요. 우리 여성들은 좋은 것 많이 바르잖아요.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예의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이 전부 다 친구일 리는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 이웃을 생각하니까 내 아파트 위층 사람들이 떠오르죠. 한참 잘만 하면 쿵쾅거리고 끽끽 의자 끄는 소리 나고 좀 자제해달라고 갔더니 안 한 부인이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는 복수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언젠가는 복수를 통해 이 오래 묵은 원한을 씻어야 하는데 사랑을 하라니요.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작 자신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자신은 부인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부인하라고 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하기 힘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나에게는 함께할 형제가 있는 것이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에게 그가 죄를 범하고 도망가 살지 않습니까? 그 도망가서 형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마음에는 늘 그 형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니까 에서가 더 이상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도 형제가 됩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가 됩니다. 바울이 처음 신라를 만났을 때 그냥 단순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동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그냥 배우러 온 그런 제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제자로 그가 변하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면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도 형제가 되며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도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될 수 있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적을 두지 않게 되니까 결국 근심과 걱정을 더는 일이 됩니다.
불편한 사람, 적대적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줄어드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방에 적이 가득한 것과 적이 없는 것 중에서 어디가 더 편안합니까? 그러니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상대가 형제든 이웃이든 혹은 원수일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에 익숙해지게 되고 점차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놀랄 만큼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연단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경험들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남이라는 말이죠. 남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정도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스스로 어떤 모습인지 내가 느끼고도 남을 정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부부가 위선자가 아닌 다음에는 뭔가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 쇼윈도우 부부로 살자는 그런 합의가 없는 한에는 이들은 분명히 부부 사이에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상태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친형제 같고 친자매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이미 서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교회 안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이해해 줍니까? 맨날 교회에 무슨 일이 그리 많노? 니 돈 다 갖다 주제. 심지어는 뭐 목사하고 바람이 나는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냥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면 교회는 모일 때마다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 거지? 교회 가서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또 힘 뺏기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저렇게 좋아하냐? 그러면서 의아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출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그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44절부터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말씀을 보자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나 제약 없이 삶 자체를 서로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이 실제를 정확하게 보고 나면 그런 기도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보니 어떻습니까? 정작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이런 행동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과연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것들을 내놓고 서로 통용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멀리 볼 거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고 증거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믿음이 좋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이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어디에요?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까지 함께 가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일 때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라도 더 나누려고 서로의 주머니에 담아주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담 넘어서 저 강건에서 있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던 일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말하기도 전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전에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예배가 끝나고 너나 할 것 없이 모입니다. 집에도 안 가고 또 누구네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냥 만나면 좋고 모이면 즐거운 상태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좋다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좋고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잘 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진 교우들이 모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 사랑의 기운은 자신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교회를 가득 채우고 넘침으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전도대를 조직해서 전도지를 들고 물품을 들고 나가서 나누지 않아도 그 사랑의 힘이 주변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결단코 여건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차이이며 사랑의 차이입니다. 여건의 차이였다면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속도가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확산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지금 교회는 수십 년 전에 우리 교회들보다 훨씬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물질도 풍요해졌고요. 과학 문명의 발달로 복음을 증거할 도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전보다 성장했나요? 도리어 교세는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복음 증거의 속도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만큼 충실한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런 공동체는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까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마지막 4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사는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의 말씀과 그 내용이 너무나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들은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서비스를 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표지는 분명 말씀과 성례라고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성례의 근본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 말씀과 성례의 간판 아래 세워진 교회에 이것 말고 또 무엇으로 여러분은 채우시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이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 우리 모든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사랑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더 성숙해지십시오. 그 성숙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며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임을 깨달아 교회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 이룬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며 사랑을 채워가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